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의 본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의 제자들 또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 사도 바울을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돌려서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본이 될 테니 나를 보고 따라라,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너희 믿는 자들도 본이 되어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자에게, 새로 교회에 온 새가족들에게, 그리고 밑에서 우리를 보고 자라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좋은 신앙생활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생활에서도 본이 되어야 하고 언어 생활과 행동에서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예배와 기도, 또 우리 말씀 통독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서대학이라든지 특별 새벽기도와 같은 영성 훈련에도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나에게 유익한 신앙생활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이 되는 신앙생활하면 나에게도 유익하지만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에게도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받아서 그들도 이렇게 신앙생활가 재밌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구나 하면서 함께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유익하지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보고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도 유익합니다. 우리 부모님처럼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저기 지금 중학생이 한 명 와 있어요. 중학생이. 근데 요즘 너무 이뻐요. 새벽기도 맨날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철야도 나오고. 근데 제가 잘 안 나왔거든요. 그치 진아야?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오늘 오후예배도 나왔잖아요. 쟤는요, 제가 설교할 때 쟤를 보고 있으면 제가 힘이 나요. 얼마나 아멘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는지. 어떤 분들은 그냥 시큰둥 듣는 둥 마는 둥, 어떤 분은 눈 감고 주무시고. 근데 쟤를 보면 아멘 아멘, 쟤 보면서 설교할 때가 있어요. 아멘 아멘. 근데 제가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교회 안 나오려고 기를 쓰던 애예요. 제가 하여튼 잠깐 반짝이는 거 아니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 열매가 잘 거둬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궁금하시죠? 안 궁금해요? 그죠? 나도 엄청 궁금했어. 쟤 왜 저럴까? 전도사님이 따라다니면서 막 신방에도 안 나가요. 너네가 왜 갑자기 새벽 기도에 철야에 수요예배까지? 제가 왜 저럴까? 나도 궁금했어요. 그랬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기 오빠가 그냥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자기가 볼 때는 참 이상한 오빠였대. 근데 그 오빠가 친구들과 함께 몇 년 전에 수련회를 갔는데 은혜를 받고 오더니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증이 생겼대요. 저 오빠가 왜 저럴까? 저 오빠가 도대체 무슨 체험이 있었길래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올까? 그러면서 마음에 궁금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빠가 신앙생활하는 잘하는 걸 보고 나도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고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하고 수련회 왔다 하나님이 만져주신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진아라고 하는 학생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열심히 아멘 하면서 듣게 된 이유에는 누가 있었느냐? 오빠의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오빠의 이름은 선도예요. 이름도 참 잘 줬어. 선도부. 여러분 기억나요? 학교에서 모범 생활에 본이 되는 애들이 선도부거든요. 근데 오빠 이름이 선도야. 그러니까는 오빠가 쟤를 선도한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본이 되는 신앙생활에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축복이 되고 나에게도 유익하지만 내가 본인 되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 누구지? 왜 오빠를 저렇게 변화시켰지? 맨날 공부도 안 하고 놀러다니고 그냥 막 그렇게 했던 오빠가 왜 이렇게 교회를 잘 다니지? 자기가 궁금해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 지금 이게 고개를 끄덕이면 지금도 끄덕이면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나만 유익한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유익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후배들이 있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에게 엄마 아빠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니까 정말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더라. 저들이 만난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길래? 얼마 전에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대답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당신은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싫지만 하나님은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교회는 싫지만 하나님은 만나고 싶대. 맞는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늘 오전에도 제가 영적인 얘기, 영의 세계를 얘기했지만 사람에게는 누구나 영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든 없든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누구든지 신적으로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 냄새나는 교회는 싫지만 하나님은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교회는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교회는 나오게 돼 있어요.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몇 년을 따라다녀도 안 나가요 하던 애가 하나님 만나니까 나와서 새벽기도도 나오고 철야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왜 교회가 나오기 싫어요? 왜 예배의 자리 나오는 게 힘듭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각처에 퍼졌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스크린 나왔네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 말문이 막힐 정도로, 뭔가 언급을 하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이미 너희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은 어떤 믿음을 소유했고 어떻게 믿음의 본이 되었기에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세 가지 믿음의 본이 있었는데요, 오늘 헌신하시는 팔려 선교회와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세 가지의 믿음의 본이 우리 조원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의 본이 있었습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한때 인본주의적인 설교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뭐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 예수 믿으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긍정적으로 사니까 행복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다 보면은 십자가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설교가 한때 미국에서 20년 동안, 지금도 있습니다. 그게 설교 듣기에는 편하거든요. 나의 안에 죄를 만지지도 않고요, 더럽게 사는 삶의 모습을 찌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을 때에 여러분 불편할 때 있잖아요. 저는요 절대로 의도하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는 건데, 듣는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자꾸 나를 찌르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때 보면요, 은혜돼서 아멘 자복하고 회개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요 안 듣고 싶어, 듣기 싫어, 자꾸 내 마음에 걸리고 양심을 찌르고 나의 죄된 본성들을 막 찌르니까 막 그 말씀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것들은 싹 빠지고 인본주의적인 설교, 듣기 좋은 설교, 긍정적으로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이런 설교들이 유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신념만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긍정적으로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만 주는 게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만 갖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음 그 자체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어떤 자에게는 이제 주무실라 그래요. 이제 벌써 딱 엉덩이 자리 잡으시고,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왜 그럽니까? 믿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정달 목사님 맨날 듀나미스, 헬라어로 듀나미스, 여기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대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폭발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 여러분, 믿음은 단지 우리의 마음의 어떤 것들을 충족해주는 감정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자체가 우리 삶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능력 자체인 이 믿음에는 무슨 역사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면서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도대체 무슨 역사가 나타났을까? 그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믿음을 가졌더니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졌더니 역사가 나타났대요. 첫 번째, 어떤 역사입니까? 따라합시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언제 생겨요? 들음으로 생기고, 그렇게 생겨난 믿음 때문에 우리는 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죠. 첫 번째, 믿음 자체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안에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나타나는 역사는 뭐냐면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받는 백성은 의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죄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됐느냐?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에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믿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역사, 아주 가장 중요한 역사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 자체는 dynamis, 능력 자체인데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따라합시다.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병 낫는 분들 많이 봤어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혈류병을 12년 동안 앓았던 여인, 예수님께서 온갖 모욕을 줬지만은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당신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겠습니다. 옷깃만 만질 때에 여러분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여, 내 틀리면 어떡하나? 괜찮아요. 틀리면 어때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얘기는 내가 널 고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의학적인 것들로 고친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쳤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는 그러한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하실 때에 여러분, 앉은 자들이 일어나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받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에도 본이 되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이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원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고, 조원교회에 와서 병 고침을 받는 자들이 늘어나고, 할렐루야,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복을 받았느냐? 히브리서에도 그렇고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전에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도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히브리서나 갈라디아서나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하시냐면,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으니까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된 거야.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용병을 거느리고 수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었던 풍요의 복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고,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안에 본이 되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풍요와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역사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진 않지만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나오진 않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역사, 병 고치는 역사, 물질의 축복과 풍요의 축복,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원교회가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이기게 하고, 믿음이 승리하게 하고, 믿음이 축복의 문을 열고, 믿음 때문에 병 고침,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판교 선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3절을 안 읽어봤는데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래요. 오늘 이 3절에 나오는 세 가지,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죠. 참 부러운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 책망받는 교회가 있었고 칭찬받는 교회가 있었는데,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반면에 참 야단 많이 맞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고 병 고침이 일어나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이 믿음의 역사. 근데 거기에다가 뭐가 있었느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가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주님을 위한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어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마지막 베드로를 만나 주시면서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를 못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도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고 수고가 있을 때에 그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팔려선교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교회 오니까는 비슷한 또래의 엄마들도 있고 애들도 잘 돌봐주니까 나와요. 우리 이제 팔려선교 정도 됐으면 교회를 사랑하는 단계,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교회를 위한 수고가 있어야 돼요. 사랑에는요, 그만큼 대가와 수고가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요, 바로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성도 간의 사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사랑의 이야기가 들렸다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하는 교회였다면 그 교회는 굳이 구구절절히 쓰지 않아도 그 사랑을 위한 서로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 와서 내 주장만 하고 이기적이고 내 생각만 하는 교회는 절대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양보하고 때로는 수고하고 때로는 희생을 할 때에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이 연결되고 이어질 수 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 성도 간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를 감당함으로? 수고와 희생을 감당함으로 이 사랑이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잉태하는 수고, 또 10달 동안 배를 아파하면서 아이를 품고 있는 수고, 또 아이가 낳으면 차라리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다고,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를 날마다 돌봐주는 수고, 그러한 수고로움을 통하여서도 늘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요? 자식을 사랑하니까요. 우리 조원교회도, 사랑하는 팔려선교회도 이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양보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해해주는 그런 수고들, 때로는 희생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사랑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이 사랑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교회 사랑이 없고 교회 뭐 정이 없고, 한번 그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성도님은 얼마나 다른 성도를 사랑해 봤습니까?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해 봤습니까? 그 사랑을 위해서 양보해 봤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뭐 악수하고 옆 사람에게 맨날 축복하고 사랑한다 그러면서 사랑 안 한다고. 아닙니다. 사랑은요, 단순히 감정뿐만이 아니라 이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수고가 뒤따를 때에 이 사랑은 더욱더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6절까지 사랑 없다고 비판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런 희생과 수고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여기까지. 잠깐만, 여기까지라 그랬어요. 1번부터 걸려 안 걸려? 걸려요 안 걸려요? 솔직히 걸려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참아봤냐고요? 자기는 하나도 참는 거 없으면서 사랑이 없다고. 여러분, 사랑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더 빛나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니까 1번부터 걸려. 사랑하려면요, 대가와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데 첫 번째 어떤 대가와 희생이 따라요? 오래 참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랑에는 인내의 희생이 따릅니다. 인내의 희생과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는 수고로움이 있어야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춰서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렇구나. 굳이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진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떤 수고가 있었대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대요. 그 얘기는 뭡니까? 교회 안에 오래 참음이 있었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온유했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시기하지 아니했고, 교회 안에 서로 자랑하지 아니했고, 교회 안에서 서로 교만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 함축적인 단어가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목사님, 그런 말 안 나와 있는데, 오래 참은 거 안 나와 있고요. 데살로니가 아무리 뒤져봐도요, 거기에 무슨 시기하지 않으며. 여러분, 이 단어, 이 두 글자만 가지고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성숙한 교회죠. 그래서 오래 참을 줄 알았고, 온유할 줄 알았고, 시기하지 아니하였고, 자랑하지 아니하였고, 교만하지 아니하는 모습, 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희생과 수고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무례, 잠깐 스톱.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저 사람 내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내 말. 날 왜 이렇게 안 도와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상대방에 가서 보면은요, 나한테 무례히 행해서 도와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업신여기는 말을 했기 때문에 난 저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례히 행한 것들 때문에 서로가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지키고 사랑을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겨우 단둘이 사는 부부 가운데서도 사랑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수백 명이 모인 교회 안에서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어쩌면 기적과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교인들이 함께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때에 교회 안에 사랑이 존재하고 성도 간의 사랑이 빛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설명은 나와 있진 않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 6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까지예요? 네. 그 뒤에도 쭉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도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수고라고는 이 두 단어만으로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말해주는 건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러한 희생과 수고와 인내들이 따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끌고 가는 것 어렵습니다. 교회가 유지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4교회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정말 비극적인 교회 4개를 맞이했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또 좋은 교회도 많이 보내실 텐데 왜 하나님 내가 가는 교회마다 이렇게 어렵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렇구나. 이 교회가 만들어지기까지는 30년, 40년, 50년 걸리지만 이 수백 명, 수천 명의 교회가 무너지는 건 일주일도 안 걸리는구나. 저는 그걸 보고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것보다, 처음에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보다 사랑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 만나는 것을 계속 유지하고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은 100만 배 더 힘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 처음 사랑하게 된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것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서로가 사랑의 수고가 있어서 교회를 계속해서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소망에 인내가 있었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할렐루야. 그들에게는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그리스의 첫 관문입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갈 때 처음 만나는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항구에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아시아로 가지 아니하고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유럽 선교를 시작한 첫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는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무리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을 옥에다 가두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핍박해서 결국 사도 바울은 다음 도시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 도시가 어디냐?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자랐던 곳이고,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훌륭한 지혜를 배웠던, 어린 시절을 보내고 수많은 학문들을 접했던, 말 그대로 고대 그리스 철학의 메카입니다. 이 항구 도시인 데살로니가에는요, 여러분, 우상이 크게 유행을 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요, 우상보다 더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지식의 교만함이었어요.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후예고 그리스 철학에 능통한 학문적인 도시다라고 하는 자존심이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수치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예수라고 하는 목수, 별 볼 일 없는, 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한 사람에게 나온 그 말을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쌓아온 이 놀라운 지혜와 학문에 대한 자존심이 있는데, 예수쟁이 들어와가지고 예배당을 짓는 것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는요, 한마디로 핍박과 박해가 제일 심한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를 보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2주도 못 있었어요. 얼마나 박해가 심한지 도저히 사도 바울이 견딜 수가 없어서 단 2주 만에 떠났던, 짧게 머물렀던 도시,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베레아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그 짧은 2주 있었지만은 거기에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단지 딱 2주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놀라운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이 교회는요, 끊임없이 박해와 핍박을 당했어요.
항상 소아시아와 가까웠던 곳이기 때문에 늘 침략이 많았고,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피바람이 부는 이 도시, 우상보다도 더 위험한 지식의 교만함이 있었던 도시,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늘 박해와 핍박. 그래서 고전을 읽어보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떤 핍박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안 팔았어요. 양영석 권사님, 오늘도 저녁 때 가셔서 식사해 드셔야 되잖아. 그럼 장을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슈퍼마켓 주인이, 야, 저 사람 예수쟁이야, 좋은 교회 다녀, 팔지 마. 감자 주세요. 감자 안 팔아요. 파 주세요. 파 안 팔아요. 비누로 샤워해야 되는데 비누도 안 팔아요. 샴푸도 안 팔아요. 그럼 밥에 김치찌개 사 먹으면 되지. 식당에 들어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한테 김치찌개 안 팔아요. 물건을 안 파는 거예요. 여러분, 짐작이 가세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밥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핍박받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도 그들에게 뭐가 있었느냐? 따라합시다. 소망에 인내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소망이 누구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었고, 두 번째는 다가올 천국이 소망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모진 핍박에도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시련들을 이겨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헌신하는 팔려선교회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있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고, 힘들어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참고 견뎌서 이겨내시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